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더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네. 아니, 딱 졸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좀 조셔도 됩니다. 네. 식사하시고 주일날 또 밖에 벚꽃도 활짝 펴서 마음은 벚꽃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 자리마다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또 배울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깐 1시간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이제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통과 이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이 정통과 이단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통과 이단이라고 제가 써놓고 그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별히 정통과 이단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고 또 목도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 어떤 다른 교회와 다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좀 알 수가 있어서요. 함께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목이 어떻게 되죠? 정통과 이단입니다. 이제 먼저 이 용어를 조금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단이 있고요.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를 아세요? 자, 이단과 사이비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냐입니다. 자, 이단은 말 그대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과 내용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사이비는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그러니까 가짜인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데 뭔가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면 그게 이제 사이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이단으로 불리우는 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는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푼다고 하는데 사실 신천지는 사이비로 분류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PD수첩에 나오면 사이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교회인데 이단 종파인데 PD수첩에 나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사이비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JMS, 신천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을 파괴하는 그러한 종교 집단은 사이비에 해당되고요. 이단은 일단은 성경과 다르면 이제 이단이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기준으로 이단을 정하면 카톨릭이 이단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성경만을 믿지 않거든요. 카톨릭은 성경과 사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면 딱 구분이 되죠. 기독교 장례식장하고요. 천주교 장례식장은 분위기도 다르고 하는 행위도 다릅니다.
그렇죠? 천주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가 따로 있습니다. 마리아도 있고 신부도 있고 교황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개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 이제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성경과 다르면 이단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원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구원관과 다르면 사실은 이단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사이비는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쪽으로 가면 사이비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어 정의가 있는데요. 정통이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정통과 전통은 다르죠. 자, 오늘 제목은 전통입니까? 정통입니까? 정통이에요, 정통. 다른 말로 하면 진짜란 뜻입니다, 진짜. 참. 천주교는, 자꾸 천주교에서 좀 죄송한데, 천주교는 정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사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잖아요. 전통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의 말을 하나님 말씀과 버금가게 권위를 세워놨죠. 그래서 천주교의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성경은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유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통과 이단이 아니라 정통과 이단입니다.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그르냐,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연세대학교 정문을 가면 이 문구가 쓰여져 있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신약 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예, 같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정통과 이단, 그것을 올바로 분간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진리를 올바로 알면 진리가 우리를 모든 거짓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집회감별사를 뽑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감별사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신입사원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이 뭐냐면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입사해가지고 수많은 위조 집회들을 내가 보겠구나, 그걸 공부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진짜 집회만 하나 주고 그것만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위조 집회 감별사가 되려면 여러 종류의 위조 집회를 잘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감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은행에서는 진짜 집회만 한 장 주고 그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 은행에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위조 집회는 계속해서 새롭게 개발되고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 위조 집회를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또 조금 있으면 새로운 위조 집회가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집회를 확실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진짜 집회를 확실하게 알면 그 진짜 집회와 조금 다르면 바로 거짓인 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교리, 교파 많습니다. 똑같은 교회라는 간판이 있지만 전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는, 천국을 갈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많아요. 어떻게 그 교회 가운데 진짜를 분별할까요? 진짜를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으면 모든 거짓에서부터 구별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말씀을 잘못 썼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모든 거짓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정의하는 이단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유다서 1장 397페이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 3서 뒤에 유다서가 한 장짜리 성경이거든요.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그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귑거리, 엉뚱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바꿔버리죠. 결과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 설득을 해요. 예수님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뭔가로 채워야 되잖아요. 자신의 교주의 가르침으로 채우고, 헌금으로 채우고, 어떤 교회에 충성하는 것으로 채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을 이 이단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십시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케 할 이단. 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 있죠.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도 손해를 보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기, 멸망케 할 이단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 문제는 너무너무 중대한 문제인데, 이단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서,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하거나 그걸 통해서 천국 간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이제 이단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특징은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해요. 로마서 16장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결국은 잘못된 이단 종교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목적이 자신들의 배입니다. 그래서 잡종교일수록 들어가면 돈을 요구하죠. 정성이 부족하구만 그러면서 막 돈을 더 달라고 하지요. 결국은 목적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목적 자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이제 그러하고요. 자, 이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자, 이적을 두려워하지 말자. 자, 우리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 전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성경의 권위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방언도 있고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이미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이 성경 말씀을 높이 세워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이적과 기적은 누가 인용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세력, 마귀가 그 이적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 구원받은 사람도 미혹하기 위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다른 성경의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요 하고 나오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큰 능력과 기적으로까지도 나타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끔 이렇게 전단지 같은 게 날라오잖아요. 능력의 사도 누구누구 그 기도를 받으러 산 어디 기도원으로 오십시오.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설사 그곳에 가서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을 건 성령 하나예요. 성령 하나면 충분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두 번째로 실제로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그런 사이비들을 보면 어떻게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저런 데를 따라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미혹하는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실까요? 사울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그러니까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성경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어떤 내용을 더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분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내용을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증거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내용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감춰두셨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찾는 마음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 세상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요, 말씀을 비공개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결국은 아주 특별한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 이단 종파마다 다 자기들만의 성경이 따로 있지요. 원리 강론이라든지 다른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다 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제가 중간에 지웠나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11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성경이 전파하는 것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 하나예요.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화면 보시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성경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 다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시를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교회만의 특별한 어떤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죠. 2000년 역사 속에서 항상 전해지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간증이 똑같아요. 교제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많은 선진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공감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그곳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대에 이단 논쟁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진짜 대놓고 이단인 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올바로 전하는 교회도 이 이단 논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잘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에게 잡혀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변호사를 세워서 주장하기를 이 사람을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다.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을 다 잘못된 이단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당시에 불렸습니다. 그 나사렛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괴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도 이단이고 사도 바울도 이단인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단 논쟁 가운데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이단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교회 시작이 초교파 선교단체의 선교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파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초교파 선교단체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독립교단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교, 한국의 기독교 침례회인가요? 그런 여러 교단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독립교단입니다.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체적인 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회 안에도 어떻게 이렇게 정치가 이루어져 있는지요. 우리나라 참 정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학연지연 끔찍하지요. 그래서 우리와 다르면 이단인 거예요. 우리와 다르면. 그러니까 성경과 다르면 이단인 건데 우리 교단과 다르면 이단.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이단 시비가 빈번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만의 좀 특별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큰 건 아닌데 좀 다른 교회와 좀 다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꼬투리 잡아서 잘못되었다라고 그런 소리를 간혹 듣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반박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논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이단 논쟁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통이 무엇이냐, 성경적인 기준으로 무엇이 이단이냐를 확실하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이단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게 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자,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너희 사상, 너희가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자 원한다. 왜?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확실한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환영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핍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도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 다니자는 교자만 꺼내도 막 너무 싫어하지요. 물론 이제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큰 핍박을, 반대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확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확실히 구원을 받으면 사실은 그 복음과 함께 어느 정도 어려움이 크고 작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단 논쟁이 있을 때 중요한 건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가? 왜 그런 이단 논쟁이 가끔 있냐면 저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서 항상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가 저희 교회 말씀을 듣고 워낙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쉽게 안 놔줍니다. 아주 막 구원 받을 때까지 막 집요하게 막 물어 늘어지잖아요. 정말 구원 안 받으면 못 빼기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세요. 30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저희 교회 와서 일주일 말씀 듣고 구원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 여기서 신앙생활 할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안타깝지만 요즘에 진짜 안타까운 게 권리금을 가지고 받고 교회를 파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가 사업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받고 성도를 팔아요. 건물째 팝니다. 그러니까 장사처럼 돼버렸어요, 사실은. 진짜 여기 앞에 있는 교회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권리금을 가지고 성도 몇 명당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교회 입장에서는 어때요? 성도가 가면 밥줄 끊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그 영혼을 생각하면 구원받으면 축하해줄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인데 내가 고치지 못하는 환자를 옆에 병원에서 고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도저히 못 고치는, 내가 기술적으로 안 되면 환자 상담해 주면서 저 병원 가서 고치시라고. 진짜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만약 그 의사가 저 병원 가지 마세요. 저 병원 가면 죽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로서의 이제 자질이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주된 사명은 내가 맡고 있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다른 교회를 가서라도 구원받으면 축하할 일이잖아요. 너무 잘 됐다고. 나도 좀 가서 좀 배워봐야 되겠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는 항상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가 유일하게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이교도들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같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모임은 사실은 반대를 어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셔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핍박이 거셀수록 그 복음의 불길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 시비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냐,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확실하면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나는 확실한 거예요. 성경에 그 정통,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아주 짧지만 간결하지만 정확히 나와 있는 성경이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모데 전서 후서 뒤에 3장짜리 또 짧은 성경입니다. 디도서, 히브리서 앞에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앞이군요.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앞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성경을 좀 찾아주시고요. 여기에 제가 4절부터 띄워놨는데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성경 찾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디도서 3장 3절 349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전에는 349페이지 3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과거,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치 아니한 자였고 속은 자였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였다. 정통의 시작은 죄인입니다. 죄인.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였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고, 4절 5절 여기 앞에도 띄워져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죠.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구원의 첫 번째, 우리의 행위가 털끝만큼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그 전에는 행락과 그 정욕에 종노릇하던 자였잖아요. 악독과 투기로 지내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모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이 거듭중 날생,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씻어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정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하시고 특별히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신적인 역사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정통입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말씀이 풀어지고 생활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을 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항상 고수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통을 지키고 이 정통을 전하는. 그래서 무엇이 정통이냐,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객관적이냐라는 것을 사실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디도서 3장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도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세상에 일주일 동안 들은 성경 말씀이 딱 이 세 절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야, 이거 진짜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해놓으셨구나. 이게 정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교회사를 남은 시간 역사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사를 통해서 이 보편적인 교리,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교리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 시간상 제가 찾지 않고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7개의 교회를 따로 모아서 각각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2장 3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7 교회는 앞으로 있을 7 유형의 교회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이 순서대로 앞으로 교회의 역사가 흘러갈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한 직후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교회의 모습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2000년 교회의 역사가 7 교회의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했던 서기 100년까지의 시대를 우리가 보통 사도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의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 그래서 사도들의 교육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복음을 전했던 시대입니다. 이때를 묶어서 초대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가장 순수했고 가장 성경과 일치하는 신앙을 가졌던 그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국가교회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 가톨릭이 이제 그 국가교회에서 나와서 약 1000년 동안 종교적인 암흑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보이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카톨릭 세력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가 작은 집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영적 부흥시대 활발하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됐던 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영적 부흥의 시대고요. 그 뒤에 현대 시대가 이제 우리 시대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좀 검증해 볼 수 있거든요. 몇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시대 앞서 말씀드렸던 이때는 정말 신앙이 순수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황제가 꿈속에서 십자가를 봤다는 이유로 황제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과 60년 뒤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내용이 없죠. 자,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기독교인입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나 내일부터 교회 나간다. 신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일날 공식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주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은요, 일 끝나면 모이는 거예요. 새벽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우리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이 따로 있잖아요. 쉬는 날 와서 같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요,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일 끝나면 막 모여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교제하고 돌아가고. 근데 이제 또 주일날 모이기 시작하고 황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어때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할까요? 나도 교회 한번 차려볼까? 믿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회개와 구원이 없이도 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기독교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에는 기독교인을 막 탄압했어요.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더 복음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바꾼 겁니다. 다른 잘못된 기독교를 만들기 시작해요. 세속화된, 타협된, 금방 변질돼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화되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요. 황제가 나가니까. 근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신학적인 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뭘 믿는지는 알고는 다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문서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믿어야 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대체 뭐를 믿어야 되는지는 알고 다니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인데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저기 교회는 사도신경 안 외우냐라고 이제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신경을 안 외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AD 8세기 경에야 비로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맞는 내용도 있는데 성경과 맞지 않은 내용이 많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실제 사도신경을 참고는 하지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예배 중간에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지향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무튼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외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비난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걸 저도 사실 외웠거든요. 지금도 아마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외웠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아요. 일단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억지로 권위를 세워놓은 거예요. 사도들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창조하신으로 해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있는 것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창조하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천주교 배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강조해요. 마리아는 강조할 이유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태를 빌렸을 뿐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죠. 유대인이 죽였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손 씻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해 무고하다. 그 사실은 유대인들의 압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말에는 번역이 이상해서 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원래 들어가 있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천주교 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이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 내려가셨고 이 말이 이상하니까 빼버린 건데 원래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할 때에 이 거룩한 공회가 홀리 캐톨릭 처치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그 교회를 신성시하는, 높이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통하는 것, 성자들, 하나님 앞에 먼저 간 성자들과의 교통, 그들이 뭔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중보자가 따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런 성자들에게 기도를 하지요.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다 안 맞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게 순서상 제일 앞에 있어야죠. 제일 뒤에 나와요. 이것도 순서상 뭔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공시석상에서 외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형식적인 기독교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어쨌든 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주기도문도 사실 외우지 않지요.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지 그 기도를 외우라고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은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지만 주기도문의 제목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보니까 이상하다. 그게 너무나 이제 가득합니다.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외워도 돼요. 그러나 사실 대화를 외워서 하는 사람은 없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마음에 우러나서 기도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좀 오해들이 있어서 여기 잠깐 제가 삽입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알면 좋은 게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자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대학자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학자인데 천주교도 좋아해요. 이 사람은. 기독교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끼어있는 약간 노선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은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유아 세례예요. 유대인들은 나면 8일 만에 세례를,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포경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생각하기에 자,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되는 게 없나? 생각해 보니까 유아 세례를 주면 되겠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이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 유전되는 게 아니죠. 그 자녀도 자라서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실은 유아 세례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유아 세례를 안 받으면 심판받아 죽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교 재판 받아가지고 유아 세례를 부정하면 막 때려 죽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아 세례가 이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조금 중요한 것이 저희와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천년 왕국을 상징과 비유로 이 사람이 해석해 버립니다. 나머지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년왕국.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초대교회 시대에 항상 이렇게 가르쳐져 왔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천년왕국은 이미 도래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천년왕국은 진짜가 아니야.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자, 천국이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해가 안 된다고 상징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집회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요 도표를 잘 아시죠? 시대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가 이제 도표로 우리가 보통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 역사 속에서 항상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제 새로운 부류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으면 교회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렇게 세 부류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휴거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가시고 이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 남고 이방인 이 둘만 또 남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사실은 유대인을 위한 역사입니다. 교회는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면 세세토록 왕노릇하죠. 실제 천년왕국은 유대인을 위한 약속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서기 70년에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죠.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역사 속에서 이 신학자들이 잘 보니까 유대인이 망했거든요. 유대인이 망했어요. 그럼 천년왕국이라는 건 뭐냐? 유대인은 망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부활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만 보니까 유대인이 없잖아요. 그럼 유대인과 관련된 나머지 약속은 뭐냐? 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상징이야. 상징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없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지?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생각하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말씀은 이제 교회야. 교회에 대한 말씀이야. 그렇게 이제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 용어로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축복의 말씀을 교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만 보면 되게 좋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유대인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로 넘어오니까 얼마나 좋게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이제 마지막 심판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심판 속에 들어가네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교회가 당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체 신학이 이 이스라엘은 사라졌고 교회가 대체에 들어갔다. 이 신학이 흘러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와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 뭘 자주 말씀하시냐면 이런 이스라엘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거기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없죠. 뭐로 바뀌었다고요?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그리고 장로교는 특히 장로교가 특히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요. 왜? 갑자기 교회가 끔찍한 환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존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덮어버렸어요. 해석이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인정하면 요한계시록은 정말 쉬운 책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시대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그걸 교회로 바꿔버리니까 엉뚱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 오니까 이스라엘을 배우네요.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나요? 왜냐하면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경을 좀 아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의문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을 빼버렸구나.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렸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더 이상 문자 그대로 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세 부류의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째 유대인, 둘째 헬라인, 다른 말로 이방인,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나 구원받으면 한 교회가 됩니다.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방인을 위한 말씀이 있고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 있고 교회를 위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을 빼버리니까 어때요?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 이스라엘을 그대로 인정하는, 성경 그대로를 해석하는 그 관점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닌데 중간에 그런 이제 오류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작은 오류였는데 점점점 그 오류가 커지면서 많은 다른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말씀만 좀 기억하세요. 이 세상엔 세 부류의 존재가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네. 이 세 부류. 그런데 이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만 이제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오류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정말 큰 일을 했죠.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결국 종교 개혁의 원리를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딱 하나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믿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고 살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한참을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정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정통으로 돌아간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실 어떤 걸 노력하냐면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처럼 또 서신서들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야 성경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마틴 루터 그리고 이 존 칼빈이 이 중생의 교리를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거듭남의 교리, 아주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믿음을 지키는데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건전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단 하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의 서적들을 보면 아주 건전하고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 청교도를 통해서 굉장히 이 기독교가 발전을 많이 하게 돼요. 특별히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큰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죠. 그래서 존 버년, 매튜 헨리, 찰스 스펄전 이런 유명한 목사, 주석가, 또 작가 이런 사람들이 다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의 하나 같은 특징은 다 중생, 거듭남을 강조해요.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도 거듭난 사람입니다. 목사된 지 13년 만에 구원을 받아요. 이 사람이.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확실히 거듭나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존 요한 웨슬리, 휘트필드, 이 휘트필드라는 사람은 항상 거듭남을 설교했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맨날 거듭남만 얘기하냐고 막 지겨워 죽겠다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 일화가 유명합니다. 예, 거듭남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D.L. 무디,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유명한 이 D.L. 무디가 사실은 우리 교회와 좀 연결되어 있어요. 이 D.L. 무디를 통해 구원받은 그 시티 스터드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시티 스터드가 구원받고 그 시티 스터드가 세운 선교단체 웩선교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 교회도 그 믿음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 청교도들, 앞서 있는 그 초대교회의 믿음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받은 무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 속에 있는 교회사는 정치적이고 그냥 이제 역사적인 그런 측면인데 실제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계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우리 현대 교회가 닮아가고 있는데 우리 현대 시대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적, 초자연적 역사를 다 부인해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자체가 초자연적인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류가 되니까 요즘에 이제 엉뚱한 신학들이 막 등장하고 교회가 등장하는 건데요. 예,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 그래서 정치에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막 시끄러운 교회들 있죠.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막, 예, 그게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교회 잠깐만 제가 이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800년대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가야 시대 있잖아요. 삼국 시대.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 십자가 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기독교가 이미 들어왔을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건 1800년대. 그리고 최초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웠잖아요. 일제 침략 당하고 조금 있다가 6.25 사변을 당하고 정말 나라 전체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이제 이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기독교의 특징이 성경에다가 토속 종교가 짬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신조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게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을 잘 보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그 두 가지가 주를 이뤄요. 철야 기도도 마찬가지죠. 밤새 울잖아요. 이미 다 용서해놨는데.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정성을 다하는 쪽으로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그러니까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굉장히 넓은 반경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새벽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여서 하는 기도들이 별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해야죠. 각자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는 게 이상하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그 문화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잠깐만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티스터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선교단체의 영향으로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구원받으시고 그래서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목적이 들어가고 어떤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면 특별한 걸 찾게 돼요. 사람이. 뭐 특별한 거 없을까? 뭐 내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뭐 그런 거 없을까? 어떤 학생이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요행이 없을까요? 요행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엉덩이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행은 없습니다. 성장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갑자기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교제 생활을 하면 어느 순간 신앙이 훌쩍 성장해 있어요. 그래서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할 거라 확신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통과 이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여러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했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삶 속에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여러 반대와 또 비난 가운데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또 13구역 또 21구역 34구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또 이번 만나 성경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